4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서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서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있었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자,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지나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이 동네에서도 사역을 하게 했을 것인데 수넴이 어디냐면 사마리아하고 갈멜산 있죠. 그 가는 길 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중앙부를 이렇게 통행하는 길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엘리사가 사역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자주 오고 가는 길이었어요. 거기 동네 중에 수넴에 있었어요. 지나가는 길이니까 하룻밤 잠도 자야 될 것이고 쉬기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딱 그 정도에 있는 동네여서 엘리사가 거기 이제 자주 들렸던 것이. 근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는데 보니까 엘리사란 말이죠. 뭐 엘리야처럼 낙타털옷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겉옷을 엘리야 겉옷을 입고 있죠. 그러면 아마 그것도 털이 많은 옷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에 따라 엘리야 자신이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털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털옷을 입었죠. 그래서 엘리야 닮았다 그랬죠. 엘리사가 입는 옷도 엘리야의 겉옷이니까 대번에 알죠. 그리고 이때쯤 되면 대머리에다가 뭐 인상착의가 다 소문이 났으니까 알만하죠. 그리고 엘리야 따라다닐 때부터는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길로 자주 다닌다.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예요. 우리 선생님 우리 집 와서 식사하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사가 웬만하면은 혹시 남한테 부담 안 주려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쩌면 간권 이렇게 됐죠. 간절히 권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엘리사가 사양을 했다는 겁니다. 괜찮다고 우리 여기서 그냥 식당에서 밥 사 먹고 가면 되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 막 끈질기게 말이죠. 그러지 말고 제발 우리 집 가서 시원하게 쉬채고 그리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딱 생각나는 여자가 있었어요. 생각나는 분 없으세요? 루시성을 하셨는데 루디아. 루디아 잘 모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저기 마케도니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식일이 돼서 기도할 때를 찾았다 그러잖아요. 강가에 가보니까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이제 아마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두아디라 출신으로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그 출신으로 두아디라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인데 유럽으로 온 거야. 유럽. 요즘 말하면 터키에서 그리스 쪽으로 온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루디아인데 자주색 옷감 장사잖아요. 이 자주색이라는 건 옛날에 이 붉은스러운 옷 염색, 염료 굉장히 비싼 겁니다. 무지하게 비싼 겁니다. 여러분 왜 로마 카톨릭의 추기경들 있죠? 그 새빨간 망토 입고 다니는 애들 있죠. 애들 한다. 그런 사람도 있죠. 왜 빨간 거 입은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빨간 거 비싸고 귀합니다. 옛날에 왕들도 그랬을 게 벌건 거 입고 다니고. 근데 그 장사하는 여자 중에 루디아인데 성경을 보면 자주 장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루디아 이렇게 됐어요. 근데 루디아가 어떻게 했냐?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청종하고 마음을 열어 청종하고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안 오면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본다.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참 지혜로운 여자죠. 아예 사양을 못하게 우리 집에 안 오면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아는 줄 알 테니까 우리 이걸로 빠이빠이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면 우리 집에 오시고 그래가지고 루디아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바울 혼자 다닌 게 또 제자들과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집에서 이제 숙식하면서 성경을 했었어요. 꼭 루디아 생각나요. 그러니까요 속 생각이 생긴 게 비슷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비슷한 사람이 있고 좋은 쪽으로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루디아 전에 한참 오래전에 수넴에 한 여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간절히 권해서 자기 집으로 오게 했는데 엘리사가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지나갈 때마다 꼭 우리 집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알았다고 했죠. 엘리사가 거짓말을 못하죠. 알았다고 했으니까 미안하지만 또 들어가고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 집에 말이죠. 제자들 12명이나 데리고 혼자 가면 부담이라 적지 12명 데리고 다니면 장정들이 얼마나 뭐가 됐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털어 있다면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래 됐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사람이 선한 일 하면 더 선한 일 하고 싶죠. 이 여인이 그렇게 속이 그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 누굽니까? 그 여자 또 다윗의 부인이 됐던 아비가일. 아비가일도 보세요. 그 남편이 나발이잖아요. 그 사람들 하면 그 집은 다 망했어야 되는데 여인이 죄롭고 인심이 후해가지고 다 살았잖아요. 종들도 가정이 있어요. 남자들 다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그 여인의 한 번에 선한 마음과 호의로 엎드림으로 다 살았어요. 자문의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살린다고 한 말이 그거를 그냥 어떤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폭을 확장하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성이 든든하듯이 집이 든든해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도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합니까? 선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조금씩 이제 설명 내지 설득의 말을 하는 겁니다. 9절 보세요.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뉘앙스로 보면 남편은 부인만큼 못했던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남편이 이랬으면요, 여보 그럴 것이 아니고 남자가 먼저 이렇게 말했겠죠. 더 뭘 하자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집이 보니까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근데 남편은 이 여인만큼 신앙이 좋거나 마음이 그렇게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인만큼 부인만큼 선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또 선한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남편에게 집에 주권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일단 우리가 매일 식사 대접하는 거 혹 아깝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말 이스라엘 위하여 유일하게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남편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목사님 아이를 안고 여기 앉아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울지도 않는데 뭐하러 뒤로 데려가가지고 애랑 놀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뭐라냐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자, 밥보다는 크죠. 이제 돈을 더 쓰자는 얘기입니다. 수고를 더 하자는 얘기입니다. 왜요? 보니까는 밥만 먹고 지나가기에는 몸이 피곤한 거죠. 또 미안하니까 빨리 먹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예 방을 하나 내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게 하자. 그러면 어때요? 밥이 한 끼가 아니라 두 끼, 세 끼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끔 옷도 하나 지어다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다녔거든요. 특히 성경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파의 어머니, 그 사람 누굽니까? 브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 예수님 십자가 대신 졌던 그 사람의 부인인데 나의 어머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엄마처럼 해줬다는 거예요. 옛날 사도행전 탐독할 때 말씀드렸죠. 아이고 밥도 안 먹고 다니네 이 사람. 그래서 밥 해주고 다친 데 보자고 약 발라주고 또 한 1년 2년 있으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옷 하나 만들어 놨다가 갈 때 이거 입고 와라고 주고 어머니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참 성경에 그걸 보면 귀한 여인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아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방을 하나 담에 만들자. 보세요. 밥 한 끼 대접한 것보다 여기서 하룻밤을 자면 밥도 더 나가야 되고 돈도 훨씬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집의 재정 능력으로 볼 때는 큰 일이 아니고 그렇게 부담되는 일이 아닙니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에게 이 엘리사에게 더 해주고 싶은데 남편이 아직 이 여인만큼 마음이 못 따라오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그 전 단계만큼만. 그래서 할게요. 담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크면 시골에서도 저기 창고 하나 치워가지고 부모님이 애기 이제 따로 자라고 방을 하나 만들어준 게 있어요. 저도 그렇게 컸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신혼방으로 썼던 방인데 출가해버리니까 창고를 썼어요. 창고를. 제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방은 좁고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계시고 하니까 그 창고를 치워가지고 방을 만들고 3년 내내 전기 장판 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 방이 하나 생긴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는 궁한 형편에 최대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 집은 보니까는 훨씬 더 할 수 있지만 부부간에 다툼이 없고 또 남편이 조금 여자 부인보다 좀 못하니까 그 남편이 크게 이 마음의 부담이나 혹은 뭐랄까요 반대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이 집의 전체적인 재정 능력을 능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작은 거 하나 더 합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기 집에 큰 방 하나 내줍시다 이것도 아니고 담이 있는데 담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땅을 좀 돋구기도 하고 좀 약간 넓혀가지고 거기다가 요즘 말하면 우리 본체 받겠다 본체도 아니고 별채로 해가지고 방 하나 이렇게 다락방식으로 하나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혜롭죠. 능히 하고도 남아요 이 집에. 이 뒤에 보면은 막 농사꾼들 일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초원하게 이 정도 합시다. 자, 방을 어떻게 꾸몄냐? 침상 하나 놓고 책상과 의자 촛대. 조촐하죠. 뭐 좋은 가구를 들어 놓다거나 뭐 거기다가 뭐 실내 욕조를 만들어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조촐하게 하룻밤 주무시고 갈 정도로만 합시다. 요렇게 이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야. 그래요 여러분. 큰 재정 들지 않고 굉장히 서민적이고 단촐하지만은 후한 대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겁고 넓으면 우리가 차린 밥상이 그렇게 아주 푸짐하지 못해도 후한 대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도 있잖아요. 마르다에게 네 정성을 아는데 이미 다 마음 알겠다. 한 가지 더 족하다 이랬지 않습니까?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래서 엘리사가 이제 오가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찬송가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그랬는데 이런 모습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따뜻해질 겁니다. 마음이 따뜻하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느낌이던가. 돈으로는 못 사는 건데 참 이런 좋은 은혜가 경험이 우리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이제 지나가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편하게 그 방에 누워 있었어요. 누워갖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분들은 이스라엘 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를 섬겨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선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고맙긴 했는데 오늘따라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뭘 좀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하시게 물어봤어요. 잘 보세요. 본인이 하나님 사람이니까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 다 나온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일상적인 지혜 이미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상식은 활용하세요. 종이고 자기 뭡니까는 몸종에 불과하지만은 게하시한테 물어보세요. 야 게하시야, 니나 나나 맨날 이렇게 지나가서 밥 얻어 먹고 있어 잠도 자고 쉬고 와서 참 좋은데 이 집에 뭘 좀 우리가 돈으로 갚을 건 없고 그래도 뭘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걸 이제 생각하다가 일단 좀 불러와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여인을 불러오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겸손한가. 그 앞에 섰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인이 주인. 그리고 귀한 여인이라 그랬죠? 부잣집 마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꾀죄죄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공손하게 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뭐 좀 도와주려고, 좀 갚아주려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사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는 좀 거리를 두고 말이죠. 직접 본 건 아니고 거리를 두고 게하시를 통해서 말을 전달하고 받은 이런 겁니다. 먼저는 고맙다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무슨 배려요?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참 고맙다는 거. 그 마음, 세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부자지만 평민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구할 것, 뭔가 국가적인 힘이 필요하거나 윗사람들의 힘이 필요한 그런 일이라도 내가 들을 수 있다. 그보다 적은 일은 당연하고 해줄 수 있으니까 구하라는 거죠. 대개 이런 경우는 뭐겠어요? 뭐 원통한 일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죠. 내가 소송 중인데 좀 도와달라거나 뭐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사가 언제부터 왕하고 이렇게 친해졌지? 사령관을 그리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선지자의 성도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엊그저께 에돔에서 다 죽을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말을 들어주사 물을 주셔 살았죠. 적어도 말입니다.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엘리사가 죽을 때도 울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고 아합만큼 악하진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여호람은 엘리사를 통하여 이 나라가 지켜지고 보호받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해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구해주고 군대를 살려줬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계기로 엘리사가 어느 정도 왕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면 왕이 몇 가지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기근이 심해가지고 저놈 엘리사 살려줬더니 당장 죽여버려 이런 일이 이제 홧김에 한번 있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이전 세대보다는 조금 좋아진, 그리고 그것이 역시 엘리야의 앞선 세대 사역이 잘 뿌려진 열매 결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높이 있는 사람들이 왕이 엘리사를 옛날에 아합이 엘리야를 미워했던 것처럼 그만큼만 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는 두려워할 줄도 알고 어느 정도는 존경할 줄도 알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런 이제 상황적 배경이 있으니까 말을 한 거예요. 왕에게라도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두 번째로 생각이 뭐냐면 이 부분은 약간 좀 개인적으로 실망스럽다입니다. 선지자가 믿음의 사람, 선지자를 후대하는 사람이 아무려면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들어준다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잘 됐네, 제가 대통령한테 할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나오겠어요? 아니죠. 보통 이 정도 되면요 오히려 차라리 영적인 것을 구하겠죠. 이 여인 정도 되면. 근데 선지자가 먼저 세속적인 것을 제시를 한 거예요. 가능하다고. 우리가 엘리사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닌데 약간 이 뭐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도 뭐 줄이 좀 다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선지자답지 못한 제안 내지는 예시,
네, 거기까지 된다는 일종의 이해인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뭐든지 다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건 알겠지만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너를 위하여 구해줄 테니 네가 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했으면 보다 더 선지자다 하실 건데, 역시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약간 큰 건 아니지만 본래 잘 가던 선지자의 길에서 약간 벗어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사실 그대로 적은 거예요. 훌륭한 선지자나 또는 목회자들도 한번 이렇게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삐져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선지자로서 우리가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이제 말이 실망이고요. 아이고 참 이러고 이제 그래 선지자도 사람이라서 너무 고마운 나머지 이렇게까지 말했나 보다. 그런데 오히려 뒤에 보면 게하시가요 통찰력 있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저는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무슨 말이요? 만족합니다. 나는 평민으로 살면서 보통 사람과 함께 농사짓고 일생활하고 이러면 만족하지 뭘 더 구하겠습니까? 참 훌륭해요. 그렇죠. 이 정도에 만족하니까 지나가는 선지자 데려다가 방도 만들어주고 먹이고 오히려 욕심이 많았으면 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사양하고 갔어요. 그런데 계속 뭘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고민하는 거죠. 그래도 뭘 좀 도와주고 싶은데 저렇게 욕심이 없으니 어찌 갈까? 뭘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데 게하시 앞에서 아이고 선생님, 이 집에 아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거 왕이 구한다는 것보다 아들이 없다는 게 훨씬 결함이 많은 거고요. 그렇죠? 정말 딱한 집인 거죠. 이 많은 재산 물려줄 사람도 없고 이름을 물려받을 사람도 없고 그것에 대하여 어느 나라든지 그렇지만은 특히 이스라엘을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진짜 이 집에 제일 중요한 게 왜 엘리사가 이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게하시가 말합니다. 이 집에 아들이 없는데 남편이 늙었습니다. 보아하니 정상적으로 애를 낳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만약에 자기들이 좀 나이가 젊었으면 어느 정도라도 말했겠죠. 우리 아들이 하나 있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했을 건데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마 그런 말을 못하고 그냥 우리는 나이도 좀 들었고 생활 형편도 괜찮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러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믿음이 좋은 건지 일단은 진짜 이 집에 복이 되려면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말을 했어요. 아들은 없는데 남편이 늙었습니다. 제일 필요한 건 아들인데 불가능합니다. 게하시가 영적인 시야가 오히려 넓고 정말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통찰을 하고 선지자를 도와줍니다. 이 경우에는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 다시 부르라 그랬어. 다시 불렀던 여인이 문 앞에 딱 선 겁니다. 역시나 참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묻지 않습니다. 이제 왜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바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거절할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의 문제죠. 엘리사가 선포를 해버립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꼭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한 말씀 같죠.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꼭 사라 같은 소리 나네. 아브라함 같은 소리하고 그죠? 주여. 그러니까 일단은 이 여인이 받을 복이 아브라함이 받을 복, 사라가 받을 복에 합당할 정도로 그렇게 섬김과 헌신이 진짜 복 받을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 평범한 소리인가요? 너무 식상한 소리인가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만약에 밥 몇 끼 이게 아까웠으면 아들이 있으리라 소리 했겠습니까? 안 하죠. 밥보다 아들이 얼마나 더 귀합니까? 하나님 더 큰 걸 주지 작은 걸 주지 않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 해가지고 아들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안타깝게도 자기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간이 좀 계속 지났으면 몇 번을 한 20번쯤 설교를 들었으면
거의 세뇌가 되었어라도 아멘 했을 건데 너무 난데없이 갑자기 들으니까 아우 진짜요. 개입종으로 속이지 마옵소서 하고 오히려 약간 엘리사를 이렇게 훈계하듯이 그런 식으로 요즘 말로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쉬었다 가시면 우리는 그걸로 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요 주는 거를 받는 것 수용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주는 밥 안 먹으면 섭섭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는데 안 먹는다고 섭섭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준다는 아들 안 받는다고 하면 섭섭할 거야 안 섭섭할 거야? 우리 인간적 표현으로 말했을 때 더 큰 걸 준다는데 생명을 주신 유일한 분이 내가 너에게 상으로 준다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하는 믿음, 받는 믿음. 자기 능력이 없다, 내가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애야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과 벌써 기도했겠죠. 그리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1년 후에 딱 가보니까 어떻게 했냐? 아들 낳았더라. 그 집에 가보니까요, 아들 낳았더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죠.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와 좀 흡사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제가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집 이야기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 때 한참 어려울 때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한 2년 아이를 낳기도 힘들었다고 하지만 아이가 어쨌든 없었죠. 그리고 낳기를 원했죠. 낳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때 또 잘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런 경험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근데 2022년 이맘때 정도 됐을까요? 제 기억으로 상반기로 기억하는데 어느 날 우리 금요기도인지 언제인지 하여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정승만 신하남을 불러 축복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그랬죠. 그때 그렇게 말했죠. 주일날서 주일날 하나님이 두 사람 불러 축복 기도를 하라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됐어요. 뭐라 하냐면 분명히 했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아이를 가지리라고 했어요. 올해가 가기, 올해 안에 맞죠? 올해 안에 아이를 가지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그렇게 감동을 주고 시키니까 내가 참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아니 원하긴 원하지만 임신 안 되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니까 나는 종이니까 시킨 대로 한다. 이리 와보세요. 해가지고 둘이 축복기도 하면서 올해 안에 하나님 주신 아이가 있을지어다. 올해 안에 잉태할지어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2022년 연말이 다 돼가지고 이틀인가 남았어요. 이틀인가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그때는 금요 기도예요. 아직 임신 소식이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나보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아니 주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가서 자기들이 기도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가가지고 올해 안에 임신할 거라고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러면 나 지금 거짓말쟁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나한테 막 강력하게 감동을 줘가지고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어쩌실 겁니까? 제 입장에서는 가슴이 타잖아요. 이야 그래도 그럭저럭 신뢰가 쌓여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곤란해질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요 진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아직 이틀 남았다 그랬어요. 와, 제 머릿속에는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약간의 원망 섞인 하소연하고 있어요.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런데 정말 마음에 다 그랬어요. 이틀 남았다. 아직 이틀 남았다. 그러니까 제가 뭔 계산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1월 15일 2023년 1월 15일 날 성지순례 갔죠. 자, 2022년 지금 12월 29일인가 30일인가 됐는데
1월 15일 날 성지순례 가야 되는데 그럼 보름 넉넉 잡고 보름쯤 더 남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그 생각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도 이틀 남았어요. 자, 이틀 남았어. 그럼 오늘 내일 임신하다 칩시다, 주님. 그러면은 보름 있다 성지순례 하는데 딱 그때쯤 되면 입덧한다고 할 것이고 잠온다고 할 것이고 몸이 피곤하네 고난해 어쩌나 할 것인데 그러겠네요. 그 비행기 못 탄다면 어떻게 하죠? 딱 그렇잖아요. 보통의 경우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때쯤이면 비행기를 타네 못하냐고 고민할 때입니다. 그렇죠, 주님? 자, 거기까지 생각을 다 했어요. 자, 그리고 1월 15일 날 우리 15일인가 16일 날 성지순례 공항 갔죠. 그때까지 아무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는 중에 권사님이 살짝 와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임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지순례 갖고 아우 천리라고 이러고 있잖아요. 기억나죠? 근데 야단 한번 했죠. 너무 그렇게 티내지 말라고. 교인들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지. 감사. 그때 고민 살짝 했죠. 비행기를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장장 여러분 논스톱으로 7시간 넘게 이 기압 차가 있기 때문에 야 생각은 그대로 그 그림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럼 그림이 그대로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말씀이 맞았다 그 말이에요. 아직 이틀 남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지 딱 정확합니다. 웬만하면 그런 기도는 더 많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고 또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데 기도한 저도 굉장히 이 가슴이 오만조만하게 1년을 보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간증거려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선포는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선포고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마노아 누굽니까? 마노아 맞나? 삼손의 아버지한테 직접 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나 천사가 사람에게 직접 한 이야기를 여기는 선지자가 자기가 직접 해버렸어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 이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물어본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기도는 했겠죠. 그러나 적어도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줄 때 아브라함이 직접 주겠다 했고 천사들이 또 사람이 말할 때는 축복기도 정도였지 직접적으로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엘리 제사장도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이지 하나님이나 천사 와서 말한 것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왔단 말이죠. 그냥 그대로 직설적으로 대언하러 왔기 때문에 한 건데 선지자 중에도 사람이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감이 갑절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래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완전 대언을 했어요. 근데 엘리야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말했지만은 꼭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리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근데 우리가 그 말을 교만하게 듣지는 않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강력하게 임하여서 마치 닙이 내입인 것처럼 모세를 세워 바로 앞에 말씀하기 것처럼 그렇게 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감동에서 하나님의 정권대사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느 때 이런 경험을 해보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을 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직접 명하죠. 예수 명하더니 나가 그럽니다. 이제 여기서 좀 비슷한 예를 볼 수 있듯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자신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런 말씀 선포를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즉 하늘에서 출동해서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천사 같은 권위를 주신 그런 종들이 역사 중에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였고 우리가 전에 본 대로 모세라든지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건 자체도 대단하지만 선지자가 있었고 이렇게 사역한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아니하였던 시대였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가 없었고 받고자 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 위해 기도해도 도무지 뚜껑이 닫혀 있어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서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보면 어떤 한 집에 집중하여 막 이렇게 복이 쏟아지는 그런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집에 오늘 지금 엄청난 큰 복을 받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성과 신앙이라는 게 말입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했어요. 물 한 잔을 주는 것도 나그네에게 물 한 잔을 주는데 그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케이스가 이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때 나도 그래서 똑같이 멸류관 받고 선지자가 외치고 순교한 것처럼 나는 안 그래도 상 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보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이 말할 수 있지만 엘리사 같은 케이스는 말이죠. 하나님이 엘리사의 입에서 한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거 이 집에 나이 드는 아들이 없네.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아들이 있기를 바래. 새해가 되면 올해는 아들 낳기를 바래 30살 때. 올해는 아이를 낳기를 바래 40살. 올해는 아들이 낳기를 바래 50살이 되어버렸어요. 축복은 축복이지만은 그 축복은 응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축복들이었어요. 서로 간에 마음과 사랑은 교통하지만은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기는 어려운 축복들이었어요. 그렇게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했죠. 선지자가 높아질 때 그 사람도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과 같이 높아지겠죠. 오늘 보세요. 같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그 일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선지자에게 밥을 드리고 방을 한 칸 조그만하게 진짜 굉장히 부잣집에 더해도 되지만 어쨌든 남편과 관계를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후하게 최선을 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편이 할 수 없는 것을 받았어요. 봐보십시오. 그 남편도 자기가 기대하지 못했던 복을 받았어요. 자기 손에 작은 걸 들였지만 내가 10손가락 10발가락 다 써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라는 말입니다. 작은 불빛도 크게 밝혀지는 밝음이 이렇게 비춰지는 법인데 이 백성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영적 공급을 조금 받을 줄만 알아도 혹은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작은 것을 할 줄만 알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얼마나 큰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는가를 이 한 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있는 자는 더 받는다는 것,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네, 여러분 이것이요 갈수록 심하고요. 이게 그 격차가 눈에 현저하게 잘 보이는 것도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집은 참 희한하게도 믿음이 기가 막히게 자라고 확장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잘 믿었던 집인데 축소되고 쪼그라들고 빼짝 말라버리는 집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 흥하는 집이 되길 바라죠. 가뭄 때에도 이파리가 시들지 아니하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길 바라죠. 말 그대로입니다. 그 비유가 바로 그대로 물가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가에 심겨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수가 흐르는 그 옆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 마십시오. 손이라도 담그면 한여름에 보세요. 발가락만 물에 담갔을 때 얼마나 시원하던가요. 모든 무더위가 내 몸을 둘러싸고 있을 때 발가락만 냉수에 담궈도 몸이 시원한 걸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깜깜하고 어둡고 영적으로 답답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불빛이라도 하나님 비춰주시는 그 불빛 가까이 계십시오. 그러면요 그 틈이 점점 벌어지면서 큰 빛이 나를 둘러싸는 것 여호와의 성령이 너를 감싸시리니 같은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작은 불빛이 지나갈 때 그 불빛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큰 빛이 이 집을 덮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음 받은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성경의 신약에서도 뭐라 합니까?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그러죠. 예수 믿은 자들이여 나그네 대접을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육체를 꼬신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때 두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얻었고요, 롯을 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믿음을 보이시고 작은 선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큰 복과 큰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